이 사람들마다 원하고 간절하게 얻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많이 이 물질을 원합니다. 그런데 물질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가상하게 아름답게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런 분들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뭐하러 구하겠습니까? 없는 걸 구하죠. 그래서 건강이 없는 분들은 건강을 구하고 명예가 없는 분들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물질을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서 명예를 얻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없는 걸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옆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는 있으니까 그런 거고, 없는 사람은 간절하게 지금 필요해서 구하는데 그걸 왜 옆에서 무슨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물질만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 자기는 물질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없는 분은 그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구하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물질만 구하려고 그러냐.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명예가 없어서 명예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말이야, 명예 얻으려면은 일찌감치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말이야. 그러지 무슨 이제 와서 돈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나무랄 게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욕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이든 처음이든 다 가지고 싶어서 지금 구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옆에서 무시하듯이 비웃듯이 말하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건강을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건강이 원했으면 열심히 운동을 하지 말이야. 그러고 이 기도로 건강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다 간절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 가만히 있고, 그리고 자기 필요한 거 구하고 그러면 되지. 기독교인들이 무슨 그렇게 물질만 구하고 무슨 건강만 구하고 무슨 선거철 되면은 나와서 기도하고 다 절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나에게 결핍된 것, 결여된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을 해달라고 하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사랑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핵심 키워드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응? 누구든지 자격이 까다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우리가 결핍된 것,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부분 이 설교는 서론적인 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에서 다루지 않고 지금 아주 세분화시켜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방법을 이 네 가지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잘 봐주시면 오늘 설교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먼저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구절은 이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뢰지수를 더 높여지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멘하노니라는 의미의 구절을 16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멘하노니. 아멘,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믿습니다의 아멘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멘하노니 라는 의미는 내가 말하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니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는 인간의 간절한 바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멘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다 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아멘하는 의미의 말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아무나는 안 되고 그럼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지위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구든지 무학자든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자주자든지 종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연로하신 분이시든지 누구든지 한글 간신히 알든지 아주 학력이 높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더러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물질 문제이든지 건강 문제이든지 자녀 양육 문제이든지 자녀 교육 문제이든지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래 걸려야 된다든지 돌을 많이 닦아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이 대가를 빨리 치르면 빨리 받는 거고 오늘 치르면 오늘 받는 거고 천천히 치르면 어쩔 수 없이 늦게 받는 거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산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 건너에 바다가 보이는 데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지금 산골짜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시청각적인 것을 무시하고 가르쳐 주실 예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공중에 새를 봐라.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공중에 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새를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씨앗을 그러면 농번기에 누구나 그 씨앗을 볼 수 있을 때 시청각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산더러, 산 앞에 있는 바다, 바다 위에 앞에 옆에 있는 산을 동시에 보시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지금 이게 핵심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4가지로 생각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성공 방법 중에 하나고, 세상에 나가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말씀을 잘 믿고 잘 실행하는 것도 성공 방법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모두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 성경에서 유일무이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학생이 몇십 명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데 나중에 필기 노트를 검사해 보면 다 똑같이 필기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사람도 안 적어 놓은 중요한 내용을 적어 놓기도 한단 말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마태는 마태가 예수님께 들은 내용을 적어 놓았고 마가는 마가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걸 적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어서 설교한 내용을 마가가 대신 기록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직접 연구한 것도 있지만 누가는 바울 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누가가 의원으로서 아주 화려한 헬라어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의원 누가는 아주 의학자답게 과학적으로 실제로 쫓아다니면서 근거 자료를 많이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특별히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기록을 해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내용의 그 근거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많은 말을 들었지만 정말 중요하게 자기 뇌리에 입력된 것을 설교로 외쳤고 마가는 그것을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다른 성경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성공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등록금을 들여가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투자했다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운동으로 대성해보고 싶어서 전 체력을 전 시간에 다 투자를 해보았으나 운동선수로 그렇게 대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가능하다. 병약자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지식자든 무식자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대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 원하는 그대로 되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23절과 같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으로라는 그런 강조보다 더 많이 강조된 용법입니다. 하나님은 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런 정도로 믿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산을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이 산더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2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충적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3절과 같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사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누구든지에 버금가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는 23절에서 그 말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오 주님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믿으면서 그 말을 하면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때는 오 아버지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때는 금방 자신 없이 아주 공손하게 말합니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됐으면 참 좋겠지만 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믿음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뜬구름 잡는 사람인가? 라는 조소를 좀 듣게 되더라도 단호하게 강력하게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으로 입으로 선언해 버릇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도 급한 게 없는 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게 없단 말입니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내일 못 받으면 모레, 계속 미래형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드리고 대화를 나눌 때 과거에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과 앞으로 주실 줄로 믿고 말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더 빨리 응답을 해주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외국에서 이 여행을 갔다가 이 자동차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 촬영이 됐어요. 촬영이 됐는데 유기견 한 마리가 이 여성이 차로 출발을 했는데도 계속 뛰어오는 거예요. 촬영이 됐어요. 근데 속력을 이제 차는 조금만 속력을 높이면 이 아이는 뭐 곧 거리가 차이가 나서 차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못 따라오겠죠.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외국에 여행 가서 그 렌트카 빌려서 운전하면서 후광 백미러로 그 따라오는 아이, 유기견 따라오는 거 아이 바라보던 이 여성이 차 세웠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검역까지 맞춰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자기가 입양했습니다. 이 유기견 아이가 뭐 아무튼 제가 아무리 봐도 절대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히브리서에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않냐고 라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간절하게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공합니다. 성공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째, 믿음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믿음을 처음에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누가 믿음을 만들어준다고 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어느 기업에서 믿음을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은 라이센스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시고 그 어디에게도 이 개발권, 판매처 이런 걸 양도한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을 만드셨고 그 믿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쌀을 우리가 한 번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쌀은 쌀 농사 짓는 분에게 계속 사다 먹어야 돼요. 또 물도, 태양도, 공기도, 우리 반찬거리도 한 번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지금 요소수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한 번 일정량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공급처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식량 떨어지면 식량 구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에게 계속 나아가서 믿음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지금처럼 살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여건으로 살죠.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쌀도 만들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반찬도 만들 수 있고 건축자재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걸 다 합니까? 다 분업화시켜서 나눠서 평생 만들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돕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자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형 자원이 있고 하나는 무형 자원이 있습니다. 유형 자원은 서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평생, 나는 이것을 평생 만들어서 평생 당신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은 다른 일 하지 말고 그것만 평생 만들어서 절대 과다 이득 취하지 말고 공정하게 계속 분배하시오. 이게 사회적 약속인 거예요. 유형적 자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나눈단 말입니다. 무형적 자원이 뭐냔 말이죠. 무형적 자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이겁니다라고 짚을 수 없지만 사랑과 아름다움과 성실과 용기와 희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 그 희망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이것은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갈구하는 자, 그대는 굶어 죽을지어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뜬구름 망상 잡기가 쉽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희망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희망을 얻으려고 하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멘하노니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사실적인 근거,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성공할 거야. 나는 남은 세계를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가셨더구만요. 세상에 계실 때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고 의심치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주시겠냔 말이죠. 그건 내가 그때 했던 말이고, 그때 내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고, 그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그 설교에서 마가가 적어놓은 모양인데, 그건 그때 했던 말이고, 그럼 무슨 그 말씀을 그때 그 지나가면서 한 말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서 말하고 구한 것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는데, 저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제 말을 하란 말이죠. 입으로 시인하란 말입니다. 원하는 걸 입으로 시인하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숨겨놓는다. 망신, 말 안 하면 망신이 난당하지. 여러분, 10가지 말해서 9가지는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이루어져 봐요. 그걸 보고 세상 말로 대박 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0개 중에 하나만 대박 나도 인생 달라지는 건데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 안 당하려고 공손하게 속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말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니 100개 말했는데 에디슨이 여러분 100가지 다 성공시키신 분이십니까? 아니 1000가지 다 성공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00가지를 말했는데 9,999가지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대단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자는 말입니다. 기도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한 가지 딱 기도해서 응답 딱 안 오면 딱 실망해가지고 기도 딱 포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10,000가지 기도해서 9,999가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 가지만 제대로 된 거 하나만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링컨이 다 떨어졌어요. 대통령 딱 한 번 붙었어요. 다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근거로 입으로 시인하자는 말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러면서 그냥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만 사용했잖아요. 골리앗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세 번째 믿음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얻기를 원하면 성령님 제가 믿음 약한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도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 구해도 되고 예수님께 구해도 되고 성령님께 구해도 되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 엠마오 서점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엠마오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 아주 조그만 세미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초동에 개척하고 국민일보 5단 방한 광고를 냈어요. 그때 국민일보 5단 방한 광고가 광고비가 10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그랬어요. 이제 막 개척한 그 94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95년 1월 1일 날 개척한 목사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광고를 냈어요. 5단 방 광고.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반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답변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전도에 임해야 됩니다. 제가 100가지를 이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3일간. 장소는 우리 교회로 하면 너무 누추하니까 고속터미널의 엠마오 서점 그 세미나실입니다. 광고했어요. 전국에서 3명 왔더라고요. 근데 3명이 왔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3일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첫날 이 33가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반대 질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3가지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튿날 또 33가지 해야 되니까 밤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33가지 하고 마지막 날 3일째 밤새 열심히 준비해 34가지 하고 그래서 전도시 반대 질문 답변이라고 하는 걸 100가지를 다뤘어요. 그거 녹음된 걸 풀어가지고 예찬사로 넘겼잖아요. 그 책이 여러분 엄청 나갔습니다. 그 책이 아주 예찬사가 그 책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방에서 어느 장로님이 오셨어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지방에서 오신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하면 예수님이 조금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예수님께 하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실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장로님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드릴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막 받았을 때고 그렇게 신학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벌써 제가 그거 얘기해 준데 그 95년도거든요. 그 후에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제가 정말 정확한 신학 지식을 장로님에게 전달한 거 맞아요. 아주 틀림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만 너무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에게만 집중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는 신앙은 잘못하면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돼요. 단일 신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님께 기도드려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드려도 되고 성부 하나님께 드려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 믿음 주세요. 성령님 제게 믿음 주세요. 제게 믿음 주세요.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 들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영양가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주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거 클래식 좋죠. 클래식 좋은데 아직까지 제가 클래식 들어가지고 분위기 잡힌다라는 건 생각한 적이 있어도 은혜 된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무슨 가요 그런 것도 그때 흥은 날 수 있지만 믿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얘기들 많이 들어도 그게 우리 믿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막 정치적인 얘기 많이 들어도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독교 설교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어느 지역을 많이 듣거나 무슨 인간적인 얘기를 그런 거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왜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이면 될지 안 될지를 아주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가공식품이 안 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단 말이죠. 믿음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냐 아니냐, 그걸 빠르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괜찮은 얘기예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유식한 얘기인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채널 돌리란 말이에요. 믿음을 줄 수 있는 걸 잠시라도 들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조건을 만들어만 드리면 누구든지 이 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